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보면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은 것을 알고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오늘 제목이 삼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 새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새 구절이고 또한 삼복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3절과 4절은 좀 간략하게 하고 5절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어느 설교를 요즘 설교를 제가 할 때 첫 번째 들어갈 대상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분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 아니라 제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는 저희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설교는 제 반성문 같다라고 했습니다. 반성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실수에 대한 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실수가 많다. 그래서 반성문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참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 저도 참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약 25년 넘게 하시면서 한 주일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참으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성도님들이 제 허물을 덮어주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 설교가 잉태하기 전 1년 전이었습니다. 잉태하기 전 1년 전까지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30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 30년 목회를 하면서도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참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실수가 없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실수가 없습니까? 많죠. 또한 상사들에게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또 간부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또 혹시 실수가 없습니까? 실수가 있어서 때때로는 오해도 있고 또 때때로는 혼도 나고 또한 교회에서 교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과 또한 실수가 없는지요. 그러면 실수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좀 더 어떻게 이 실수를 지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롯데월드, 우리나라에서 가는 높은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여기 세계에서 5번째 이내에 든다는 그 높이인데 여기를 이 건물을 옆에 이제 짓기 전에 밑에 보면 공사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사 이제 기초 공사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아파트 450가구를 지을 때 사용되는 양, 리모컨 차량 5,300대를 가득 실어서 32시간 동안 쏟아 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450가구를 지을 콘크리트를 이 바닥에 바닥에 쏟아 부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초공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큰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기에서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거짓말, 회방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호주에 갔을 때 이제 호주에 있을 때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놀러 가자. 놀러 가는데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 놀러 가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가까이가 어느 정도 몇 시간 걸리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3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속으로 놀랐습니다. 아, 3시간이 좀 가까운 곳이구나. 근데 이 호주 지역을 보면, 지도를 보면 여기에 큰 지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호주 전체를 도는데 며칠이 걸리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한 달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면 24시간 곱하기 30을 900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3시간은 되게 짧은 거죠. 900시간에 비하면. 근데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하고 싱가포르에 갔는데,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느 친구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키를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멀어서 오늘 저녁에 못 가고 내일 아침에 갖다 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럼 얼마나 먼데 몇 시간 걸리는데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40분 걸린대. 40분 걸리는데 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호주는 3시간은 가깝다고 하고 싱가포르는 40분은 멀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 싱가포르 여기 위에 있는 지도를 보면 도시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에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40분. 몇 시간 되면 40분 걸립니다. 그러니 나라 시작부터 끝까지 가니까 40분 걸리는 게 많이 걸리고, 호주는 한 달이 걸리니까 3시간 짧은 거고. 참 웃기죠.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바뀌냐면, 이 나라를 보는 생각이 바뀌고 이 나라를 이해하는 생각이 바뀝니다. 즉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여기에서 생각, 마음, 태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즉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변화되길, 어떤 태도가 변화되길 예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삶을 말합니다. 즉 의지할 사람, 의지할 환경도 허약한 사람, 즉 구걸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여기 밑에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토코이마티, 하나님을 향해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갈망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갈망함이 있을까? 혹시 내년도 이제 곧 2주 뒤면 2022년도가 오는데 어떠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펜테스, 이 애통의 참뜻은 슬픔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죄를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각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통이란 통해하는 마음, 즉 속이 상한 것, 심령이 상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한 간절한 울부짖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척, 애통이 하는 척, 혹시 우리 안에 척척들은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지,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사망의 몸이란 전에 말한 것처럼 로마 시대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6개월 된 시체를 옆에 놓고 그 옆사람 옆에 벌레가 많이 있는데 그 벌레 옆에 산 사람을 옆에 눕게 합니다. 그게 눕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수. 죄수가 그 옆에 누우면, 그 옆에 시체 옆에 누우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성장이 됐을 때 가장 몸이 냄새가 나고 부피하고 그 벌레가 많을 때가 언제냐면 6개월. 그 가장 높을 때 죄수를 갖다 거기에 딱 놓으면은 어떤 생각을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쳐버려. 정말 미쳐버렸죠. 당신 표현. 그렇죠. 미치든지 아니면 정신이 나가든지 아니면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충격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벌레 온갖 좋지 않은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시체의 몸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니까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벌레처럼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 모습이 보이니까 이 몸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 심령이 강한 마음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심령이 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이 마음을 주셔야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 말의 뜻은 들판에 다니는, 아마 옛날에 영화에 보면 서부 영화가 미국 같은데 가면 들판에 다니는 야생만, 그것을 갖다 어느 말을 잘 다루는 사람, 조련사 같은 분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시켜가지고 경마를 쓰는데, 그런 말들은 사실 집에서 자란, 어릴 때도 자란 말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그리고 더 빠르고,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하면 앞에 랭킹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우는데 소 새끼가 나면 이제 몇 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 딱 되면은
이 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소 새끼를 갖다가 이 앞에 있는 코에다가 이 뭐 그 훅을 해가지고 뚫어요. 뚫어가지고 여기 코피가 나요. 근데 여기 코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봄이 되면 그 이 소 새끼를 갖다가 논이나 밭에 가가지고 이 뒤에다 쟁기를 해가지고 이제 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를 갖다 훈련시켜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이 소 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당기면 왼쪽 이렇게 움직이고 또 오른쪽 딱 당기면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 소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껴있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 손에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여기 라틴어에 보면 마누 아스 액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 익숙하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익숙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즉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잘 훈련되어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다.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5가지 온유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함보다 겸손, 거친 것보다 부드러움, 화내기보다 인내, 보복보다는 용서, 야망보다는 자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몇 점일까요? 저는 이 글을 한번 써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만함보다 겸손. 이건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거친 것보다 부드러움. 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쩔 때는 기분이 안 좋으면 거치고 있다가 또 기분이 좀 부드러워지고, 이것도 이렇게 점수가 이게 상황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또 화내기보다는 인내.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보복보다는 용서. 용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복보다는. 그래도 보복도 있죠. 이 보복, 왜냐면 누가 심하게 때리면은 그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만 보복하고자 하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야망보다는 자조. 이것은 참 어려운 거 같네요. 이게 5가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온도계처럼 아침하고 저녁, 낮에는 온도가 36도 정도고 37도, 40도 여름에 올라갔다가 밤에 되면 20도 이렇게 확 떨어지고 뭐 18도 떨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 온유의 온도계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온도계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어떤 데는 확 올라가고 어떤 데는 확 내려가고. 네. 그런데 잠언서 2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을 무정시킨다.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화나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 25장 15절과 15장 1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gentle tongue이라고 해요. gentle tongue. 그 다음에 유순한 대답을 보면 gentle answer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사처럼 점잖하게 말하는 혀, 신사처럼 점잖하게 대답하는 혀, 말.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무장시킨다. 그리고 뼈를 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의 별명은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그 롤러코스터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아들과 같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데 타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뭐하고 있으면 머리만 이렇게 땅에 딱 박고 소리만 지르고 이렇게 탔는데, 이분의 별명은 롤러코스터 카 레이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운전을 할 때 굉장히 험하게, 결혼 전에 이렇게 험하게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이 차를 타면은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보 천천히 운전 좀 해. 천천히, 제발 천천히.
그러다 이분이 한 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강원도에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강원도 갔었는데 갔다가 오다가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강릉에서 서울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앞에서 쳤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360도 몇 번 굴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때 청년하고 탔었는데 근데 청년하고 이분하고 다 이제 사고 난 뒤에 입원을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이 청년의 신앙이 완전히 360도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신앙이 굉장히 미지근했는데 지금 딱 그 사고를 당한 뒤로는 신앙이 너무 굳건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물어보니까 내가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카 레이스 롤러코스터 이 운전하시는 목사님은 운전 습관이 바뀌었을까요? 그 뒤로?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안 바뀌었는데 이제 아내가 답답하니까 뭐라고 썼냐면 스티커를 하나 붙였대요. 스티커가 뭐냐면 여보 당신 운전할 때마다 스티커 차에 하나 딱 붙여. 그 단어가 뭐냐면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 운전대 앞에 거기다 딱 붙여놓고 몇 개월 붙여놓는 거라고 하냐면 6개월 뛰지 말고. 그래서 이분이 운전할 때마다 항상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셔. 그러니까 신호도 이렇게 딱 바꾸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여기 계셔. 그리고 또 약간 뉴턴하려고 불법으로 딱 하려면 하나님 여기 계셔. 이게 계속 보이니까 전에는 교통 딱지를 한 80% 정도 받고 교통법규도 많이 위반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 문구를 딱 하고 나서부터는 20% 줄어들어요.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성경에 보면 이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데요.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의 딸 집에서 약 40년 살았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3개월 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강물 나일강물에 흘러내릴 때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구해가지고 그때 젖먹인 것부터 해가지고 40년 동안 키웠어요. 그 키웠을 때 그 사람은 국가 권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왕자였기 때문에 그 힘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군인을 움직이는 어떤 능력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한 명이 한 번은 그 모세가 애굽 청년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싸우니까 야 서로 싸우지 마 하면서 애굽 청년을 딱 때렸습니다. 근데 애굽 청년이 심하게 때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보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청년과 이스라엘 청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말리는 거야. 너 이렇게 싸우지 마. 하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제 다른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나 또 죽이려고 하지.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딱 자각하기를 모든 사람들 다 죽인 것을 아는구나. 내가 살인자가 벌써 됐네. 그러자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에 도망가냐면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몇 년 살았냐면 4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살 때 처갓집 십보라는 그 집에 살았어요. 처갓집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산 중턱에 가다가 나무 밑에 딱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해봐. 그래서 모세가 딱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나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전에는 자기가 40살 때
예국 왕자가 됐을 때는 그때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이 됐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고. 근데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겠죠.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혹시 내가 80살이 돼가지고 모세처럼 똑같이 나에게 얘기를 하면 저도 모세처럼 저 못하겠는데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인가요? 200만이 넘잖아요. 그 200만 넘는 사람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줬는데 여기에 보면 7월기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누가 모세를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왜 우리 여기 나오게 있냐고. 모세는 힘들게 애굽 왕과 싸워가지고 실컷 여기에 나오게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왜 여기 나오게 했어? 거기서 죽게 하지. 7월기 17장 2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백성하고 모세가 뭐합니까? 싸워요. 싸워요. 아까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거는 백성하고 모세가 싸우고 3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쟤네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내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누가 합니까?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쓴 그 십계명을 갖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던져가지고 깨버려요. 이게 누굽니까? 모세. 이 모세가 무슨 원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엉망이 소리 듣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요. 하나님이 준 그 돌판 제대로 갖다 가르쳐 했더니 그냥 열받아가 그냥 깨버리죠. 이걸 보면요, 이분 성격이 참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십계명도 바로 던져가지고 깨버리고. 누가 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쓴 건데. 그리고 뭐 열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싸우고 다투고. 근데 이게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갖다 온유함이 이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쭉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 말이 몇 번 적혀있냐면 102번 적혀있어요. 즉 여기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모세가 실패를 하고 화를 내고 깨고 부서지고 온갖 것들을 욕 다 얻어먹어도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받고 경험하고 당하고 실수를 해도 항상 그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엄청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게 102번이 적혀있지. 어느 목사님이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이 이게 성격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좀 남보다 좀 이렇게 독특해가지고 항상 수업할 때마다 까불까불해요. 장난도 잘 치고. 그러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벌을 준다 하고 좀 세게 준다 하고 수업 시간에 이게 좀 세게 벌을 줬어요. 그래서 좀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는 것을 이 아이가 좀 심하게 벌을 줬더니 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날 그 부모님이 이 목사님이 무슨 전화를 했냐면 다음 달부터 안 보냅니다. 이제 이 아이 수업에 안 보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이런 저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은 이거 진짜 사람 다루는 게 쉽지 않네. 근데 그 다루면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한 아이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그래서 어떻게 목회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양할 수 있을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국 총리들과 서로 싸울 때 모세 힙을 한번 이렇게 딱 쳤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어요. 이거 모세가 엄청난 실수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이 모세를 다시 쓰시잖아요. 쓸 때 그때와 그 뒤에 쓰는 차이는 뭐냐면 그 전에 자기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이제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 생각대로 좀 앞에서 하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앞에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 찬양이 그분에게 딱 들려주니까 그렇구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나가야지. 아멘. 이것을 배운 뒤에 이분이 말하기를 이제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혈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모세가 하나님을 물으면서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물으면서 그 하나님 말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모든 한국에 있는 분들 또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부동산 지역에 규제 지역이 없는 곳이 있대요. 그 두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8도 중에 제주도하고 강원도만 없고 나머지 다 규제 지역이래요. 경상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빼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 부동산, 땅이나 아니면 집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니까 계속 구입을 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건데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작년에 아니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아파트 4억대 샀는데 지금 8억이래요. 그래서 아파트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아파트를 받을 것이요? 아니면 뭐 좋은 땅을 받을 것이요? 아니 뭐 기업을 받을 것이요? 중소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런 말일까요? 사실 성경이 여기서 쓰여진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제한된 땅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은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맞기도 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맞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정착을 원하면 땅을 받는 것, 땅을 받는다는 게 참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너희 자녀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묘한 사람은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할까요? 요셉을 보면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고 실패에 매이지 않고 지난 실수에 매이지 않고 지금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기 창세기 39장 22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네.
온유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바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내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 내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갈망하면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좀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목적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